다시 목도하심으로 2024년 5월 1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주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새로운 다짐을 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저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링컨 한인교회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내주실 새로운 성도분들이 이 링컨 한인교회에서 영적인 뿌리를 내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깨닫게 해주시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박경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학을 맞이해서 여행하시는 성도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 계시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에스더 4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며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그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오랜만에 박경현 목사님 직접 나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시드니에 있는 한 교회가 교회 재정에 문제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산 사람이 교회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놔두고 오직 십자가와 교회 안에 있던 장의자들만 치웠답니다. 그리고 이 본당과 이 강대상과 본당을 의자, 탁자, 테이블 이런 것들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술집으로 바꿔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술집은 자리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장 비싼 자리는 강대상입니다. 이 강대상이 있던 자리에 있는 이 자리들은 술값을 비싸게 받았다. 그리고 술값이 점점 싸지는데 가장 싼 자리가 어디냐면 저기 문 가까이에 있는 곳. 그러니까 교회의 신앙과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은 분들은 교회를 나와도 멀리 앉아요. 이 말을 제가 어려서부터 저희 목사님들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동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 가면 늘 제일 뒷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목사 할 때는 문 밖에 앉았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예수를 많이 사랑하거든요. 근데 이 술집을 하는 사람의 고백을 보니까, 행동을 보니까 십자가에서 멀어질수록 술값이 싸지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 방식으로 교회를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대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를 행복하는 것도 있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연봉을 400만 불을 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좋죠. 연봉 400만 불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그 결과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한 번만이라도 그 연봉을 받아는 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2001년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대표이사였던 분이 받았던 연봉이 400만 불이 넘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1년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회의장에서 돌연 사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아무 이유도 없이 사임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사람들이 괜히 막 물었습니다. 왜?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냐? 그런데 이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지금의 일로는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없다. 지금 자기가 하는 일로는 연봉을 400만 불을 받지만 그것으로는 도무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어서 이 일을 그만둔다는 말입니다. 배부른 소리죠. 돈이 없어 봐야 그런 소리 안 할 텐데. 그런데요, 참 배부른 소리이긴 하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목사이다 보니까 아주 자주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서 교회를 안 나간다. 근데 이 말에는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안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지구 안에 대서양이 있다고 하는 걸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미국 안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믿습니까? 네. 이게 믿음의 문제입니까?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확인할 수 없는 것에, 이해할 수 없는 것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믿음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상식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성과 신비가 결합할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탐구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위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말이 어렵죠. 간단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신앙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봤겠습니까? 저도 하나님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모세는 봤답니다. 저는 못 봤어요. 그럼 보지도 않는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저도 제 믿음을 이렇게 의심합니다. 이것이 최면인가? 이것이 내가 하도 성경을 읽고 하도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스스로를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게 목사를 오래 했다고 그 생각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들어와요. 잘 믿고 가다가도 아무 문제 없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한 번씩 저한테 들어와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가?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때문에 믿음이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 안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긴 후에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는요 무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근데 그 많은 무당 중에 정말로 신내림을 받아서 신의 은혜를 받아서 귀신의 은혜를 받아서 귀신의 힘을 받아서 무당 노릇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 노릇을 하는 사람이 약 10%랍니다. 10명 중에 1명. 그럼 나머지 10명 중에 9명은 어떤 무당입니까? 부모가 무당이어서 자연스럽게 나도 무당이 된 뭐라 그러죠? 세습. 교회에서도 그 세습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죠. 근데 아버지가 무당이었어요.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생각도 안 했는데 나는 당연하게 무당을 해야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무당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 무당들을 보니까 이게 돈이 돼요. 내가 또 잘할 것 같아. 내가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사람들 얼굴 딱 보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걸 알아채고 몇 마디 말을 나눠보면 대충 어느 정도 문제가 있겠구나 라는 걸 알아채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무당이 된 사람들. 이 종로에 가면 뭐라 그러죠? 이 글자 이렇게 막 사주 푸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재밌는 건요, 여집 들어가서 사주를 보고 그 옆집 들어가서 사주를 보면 결과가 달라요. 똑같은 사주를 보는데. 왜요? 공부의 깊이가 달라요. 이 집과 이 집이. 그래서 사주를 보러 가려고 해도 공부를 많이 한 집으로 가셔야지 엉뚱한 데 가면 돈만 낭비합니다. 그러니까 무당도 정말로 신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무당 노릇을 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돼요. 이 무당이 신이 주시는 힘, 그것을 실력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기독교 용어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용어로 말하는 믿음과 실력은 같은 뜻인 듯하나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좀 사도신경을 고백하셨어요.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목사인 제 안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무당 중에 약 10명 중에 1명이 정말로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안에 있는 우리 중에 몇 프로나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 힘과 자기 철학을 바탕으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용해지고 세상이 교회 때문에 밝아지려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교회를 나왔으니까, 이왕교회를 나왔으니까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해야 만들어집니까? 믿음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교회를 안 나간다. 그분들은 평생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나와서 자꾸 듣다 보면 그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 깨달음이 커지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설교는 아닙니다. 설교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은 거예요. 때문에 제가 아무리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해도 이 말씀을 풀 때는 제 사견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면 성경을 봐야 돼요.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그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론, 진화를 갖고 싸움을 하는데 성경은요 창조론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거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과학자들이 진화론이 과학이다 그러면 아 그러냐라고 말하면 돼요. 창조론은 믿음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창조한 걸 좀 믿어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랬다라고 끝나요. 믿는 건 네 몫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믿고 말고는 네 몫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성경을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르게 기도하지 못해요. 바르게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와 성경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하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부 응답하십니까? 살다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관심은 있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지 알았다는 듯이 심리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놨어요. 기도는 결국 자기 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자기 소리를 듣는 것은 자기 최면 효과가 있어서 효과적이다. 얼마나 무시를 하는 겁니까? 우리들의 기도를.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면 심리학자들이 자기 최면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의 기도를 폄하해버립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고통이 생길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고통이 생길 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 삶의 고통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이 없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내 삶이 이렇게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요,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노예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에스더는 아주 어렸을 때 부모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된 에스더를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가 자라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됐습니다.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모세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에스더는 포로로 살면서 왕비가 되었고요. 둘째는 에스더는 왕을 만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에스더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의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겼습니다. 똑같죠. 모세도 포로로 살면서 왕자가 되었고, 모세도 왕을 만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고, 모세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유월절이 생겼죠. 그런데 에스더와 모세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데 뭐냐면, 모세 자기가 살던 애굽이라는 나라를 부정했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세속 정부 안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관해서 고민했습니다. 두 번째, 에스더는 모세와 달리 하나님이 전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에스더서를 잘 읽어보세요. 에스더서에서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이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세요. 세 번째는 모세 때와 달리 에스더의 시대에는 벌써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어쨌든 에스더서를 총체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데 신앙 이야기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그 권능을 드러내지 않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연을 통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 안에서는요, 우리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르드게의 말을 통해서 발생합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도두어 에스더에게 화답을 달라고 하면 왕궁에 에스더 4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3절을) 보면 이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궁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달리 해석하면 이겁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야. 에스더, 네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네가 왕비가 된 건 네가 몸매가 좋고 얼굴이 이뻐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왜요? 왕비를 뽑을 때 아주 수많은 처녀들을 데려다 놓고 그 중에 골랐어요. 왕비가 되기에 가장 합당한 한 아이를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왕비가 된 건 내가 얼굴이 이쁘고 몸매가 좋으니까 내가 그래서 왕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르드게는 그게 아니라 네가 왕비가 된 것에는 하나님의 다른 숨겨진 계산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을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네가 만약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네가 마땅히 네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른 데서 구원할 거다. 그러나 너는 벌을 받을 거다. 하나님께서 다른 데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 너는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러자 모르드게에게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실수가 이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를 너무 좋아해요. 일단 멋있거든요, 말이. 근데 그렇게 까불면 정말 죽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를 말하기 전에 행한 일들이 있어요. 에스더가 이 말을 하고 나서 이제 왕궁에 나가는데 이게 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말이 되냐면 이겁니다. 페르시아 당시 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왕 앞에 나갈 때는 왕이 불러야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무작정 내가 할 말이 있다고 왕 앞에 나가면 안 돼. 왕이 금규라고 하는 걸 늘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데 의자에 앉아서 사람이 저 문을 딱 들어올 때 왕이 그 금규를 요 정도 한 20cm, 30cm 정도 이렇게 들지 않으면 왕궁 문에 서 있던 경비병들이 그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찔러 죽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왕비일지라도 여기 있는 사람이 규를 들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게 당시 법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과 맺지 않은 약속을 맺지 않고 무작정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침 에스더가 들어올 때 왕이 에스더를 봤고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여겨서 금규를 들었던 거예요. 이 금규를 드는 것과 들지 않는 건 실제로 한 50cm, 30cm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냥 들고 싶지 않으면 안 들면 돼요. 누가 들어왔는데 왕이 그 순간 귀찮고 생각하기 싫어서 아예 안 들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거기 특별한 법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들어와도 왕이 그 순간 왕비가 왔네? 그런데 귀찮아 라고 생각하고 손을 안 들면 에스더가 죽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나 같으면 안 들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남자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못 얻으시는 건 또 이제 못 알아들은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 보면 에스더가 들어올 때 규례를 드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에스더가 들어올 때 왕이 다른 곳을 보고 있었거나 깊은 생각이 잠겨 있었으면 규를 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들어올 때 하필 우연히 왕이 그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세 번째 요인은 이겁니다. 그날 밤에 왕이 이게 이제 전날 밤 일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담이와 데레스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잠이 안 왔어요. 왜 잠이 안 왔는지 모르겠는데 왕이 그날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야 가서 뭐 좀 읽을 것 좀 가져와라. 역대기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면 뭐예요? 책을 읽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침대에서 책을 왜 읽어요? 자려고 읽죠. 책을 읽어야 잠이 오잖아요. 보통 잠이 안 오면 영화를 본다든가 체조를 한다든가 할 게 많아요. 근데 하필 이 왕이 규례를 가져오라 역대 기록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당시 이 역대 규례는요 이런 책들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진흙으로 만든 토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토판 안에 어떤 사건들을 하나씩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 기록을 다 기록해 놨으니까 그 토판이 수만 장은 됐어요. 수만 장, 수십만 장의 역대기가 있는데 네시에게 가서 야 토판 하나만 가져와라 그랬더니 가져온 게 하필 모르드게의 기록이에요. 기가 막힌 우연이죠. 실제로 왕이 잠이 오지 않을 확률, 잠이 안 올 때 책을 읽겠다고 할 확률, 그 수만 장의 토판 중에서 하필 토판 하나를 골랐는데 그게 모르드게의 일이 기록되어 있을 확률, 이건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 더 높은 겁니다. 그 아주 희박한 우연이 에스더에게 일어난 겁니다. 이 우연에는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우연에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어떤 것이 숨어 있는 겁니다. 아니,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네가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 내 입장에서는 그냥 우연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연인 듯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연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요 이렇게 서로를 만나는 것 그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한 교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것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올 때 운전을 하고 오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주 많은 차들을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차가 저를 지나쳐가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어떤 차를 지나쳐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수백 명을 스쳐 지나가는데 그 수백 명의 사람을 다시 만날 확률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게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운전을 하면서도 인사를 하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차를 세울 수는 없으니까 그냥 차 타고 운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얘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쓸쓸하고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이 앉아있죠.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앉아있다는 그것은 결국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한번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고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니다. 본문을 돌아오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에스더가 해야 할 일은 아주 큰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그 일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한테 말한다. 그러니 내가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너는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이 에스더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의미와 능력입니다. 에스더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고독 속에서 홀로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것처럼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길수록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주 가볍고 쉬워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하는데 어렵고 심각한 문제는 교인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기도 부탁을 어렵고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기도 부탁을 하지 않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어쩌면 어차피 기도해도 안 될 건데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쩌면 이게 내 문제인데 내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게 좀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다른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기도 부탁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들은요,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기도하면서 서로 가족이 되어가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그렇게 했습니다. 에스더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리고 에스더는 화답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도 금식하며 기도하겠다. 그리고 나서 내가 왕에게 들어가서 이 일을 알리겠다.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한 후에 내가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기도한 후에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로 들어가겠다. 에스더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에스더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자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에스더는 기도를 통해서 상황을 살피고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할 일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에스더는 기도를 통해서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이 온전히 자기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연히 그것을 얻게 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에스더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 인생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제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보통은 목사들이 교회 부임을 할 때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하고 서로 상의해서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된 것도 우연이었습니다. 제가 링컨 교회를 처음 오게 된 건 아내와 함께 파리교회에 병자 신방을 하러 교회 병원 가다가 우연히 길을 잘못 들어서 이 길로 들어섰는데 평상시 다른 길을 다녀요. 여기서 제가 운전하다가 딴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리고 가다가 보니까 우연히 링컨 한인교회라고 써있는 한글 간판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1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제 아내한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한글이네? 그리고 교회인데 1시니까 사람들 없겠다, 우리 들어가 보자. 그래서 한글로 쓰여진 교회 구경하러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저 밖에 문을 쑥 밀었는데 열려요. 열렸네? 그리고 안에 문을 썩 열었는데, 아니죠. 저 밖에 문을 쑥 열었는데 정장로님인가요? 누가 갑자기 어서오세요 그랬어요. 저희 병원을 가야 되는데 어서오세요 그 한마디에 도망도 못 가고 네 그러고 돌아서 앉은 거예요. 신방 가다가 우연히 길을 잘못 들어서 우연히 한글 간판을 보고 우연히 문을 열었는데 누군가가 저를 보고 어서 오세요 그 한마디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뭐 하시는 분이냐고. 제가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만나는 걸 되게 불편해합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인 걸 말 안 하고 제가 나갔어요. 자꾸 아내한테 빨리 나오라고. 그러니까 목사인 걸 밝히지 말라는, 복잡하게 꾸미면 힘드니까 목사인 걸 밝히지 말고 빨리 나오라고 했는데 아내가 말을 안 듣고 또 궁시렁궁시렁 대고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 이름을 써요. 나보고 저보고 쓰라는 거예요. 안 쓴다. 그 둘이 거기서 티격태격 하다가 이제 싸우기 싫으니까 쓴 거예요. 뭐 하시는 분이냐고. 사업가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라고 썼어요. 그게 아마 12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아마 뭐 회의가 있어서 바쁘셨는데 어느 한 분이 저한테 지나가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한번 설교 부탁을 드려도 되겠냐. 저는 정말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네 그러고 갔어요. 빨리 떠나고 싶어서. 그리고 지금 1년째 설교하고 있잖아요. 우연이죠. 그죠? 우연히 길을 잘못 들었고 우연히 한글 간판을 받고 우연히 문을 민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우연을 통해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건 하나님의 안배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안배를 믿고 에스더는 죽을 수 있는 선택을 한 겁니다. 만약 에스더가 죽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죽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에스더는 그 선택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에스더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만약 에스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결단하지 않았다면 이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결단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우습게 보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의 때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큰 기적으로, 큰 역사로, 큰 이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처럼 이 시대에 나타날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세상 모두가 우연이라고 외치는 이 시대에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그 권위를 모두 무시하는, 모두 부정하는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바로 오늘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우리가 가족과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기도의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유지된다고 믿습니다. 깊은 말씀의 묵상과 더불어서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정신만 온전하다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은 세상을 위하는 일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커다란 일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하게, 가장 중요하게 실천해야 하는 건 세상과 이웃과 교회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을 그 기도하는 곳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봉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